네, 2026년 1월 두 번째 날 아침. 이 밝았구나. 모두 함께 일어났어. 네,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로서의 그 기본기는 아마 이제 좀 체력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은 그 체력들이 조금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문제 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래서 하여튼 뭐 골격도 좋아야 되겠고, 그죠? 뼈들이 일단은 집안의 기둥과 같으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참 움직이는 부분도 힘든 것 같고, 하여튼 건강들 잘 관리하시고, 특히 이제 춥습니다. 나가실 때 목도리 또 모자 그렇게 하셔서 그 급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체온을 높여줘야 되죠. 우리가 보통 36.5도를 유지해야 그게 이제 건강한 어떤 그 온도가 되죠.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 근데 요즘 온도들이 이제 날도 추운데다가 보통 따뜻한 날들도 자기 온도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피는 생명이라고 레위기서 17장 11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피는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그 피의 온도가 낮아지면 질병이 오는 경향들. 암 환자들은 온도가 좀 많이 낮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떨어지면은 이제 그 사람은 죽죠. 이제 죽은 사람은 온도가 그냥 현저하게 떨어진 것처럼 자꾸 온도가 떨어지면 이제 죽음에 가까워가는. 그래서 온도를 좀 높여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즘 감기들이 잘 걸리고 그러신 분들이 있어.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도 돈은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겨울만 되면 그냥 몇 번의 감기와,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잘 몰라. 그게 이제 평소에 늘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범한 것으로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그랬죠. 저는 아파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아픈 게 그냥 그 정상이라고 할까? 하도 그냥 몇십 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정상처럼 여겨지는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속을 때가 있어. 근데 이제 제가 주스를 마시면서 지금 6년 차 감기를 안 걸렸어.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해. 어? 그냥 매년 막 콧속이 그냥 겨울만 되면 찬바람만 들면 콧속이 찢어지고 딱 찢어가지고 한 달에 한 20일 정도는 그냥 콧속이 어떻게 건드리기도 힘들어요. 건드리면 아프기도 하고. 그게 진짜 50 중반까지 있었던 일이죠. 한참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데 이 주스를 마시면서 온도를 올리고, 우리가 1도만 올려도 뭐 면역력이 어떤 사람은 3배다 6배다 그렇게 올라간다 그래. 어차피 뭐 2배만 올라가도, 그죠? 면역력을 강화시키면 어떤 균이 들어와도, 그죠? 어떤 강도, 그리고 어떤 적군이 들어와도, 그죠?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 경찰력, 검찰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된다면 그 사회는, 국가는 건전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피가 잘 원활하게 펌핑이 돼서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저기 발끝까지 그냥 쫙 손끝까지 미세 혈관, 모세 혈관까지 그냥 쭉쭉쭉 밀어주는, 거기에 영양을 그냥 실어서 갖다 주고,
좋은 세포를 만들어주고 그런 게 이제 건강인 거죠. 여러분들 올해는 건강해지시고 그 건강을 토대로 또 영적 성숙도 이루시고 소망 한 발을 잘 열매로 연결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46장 어저께 15절 하다가 말았죠. 이들은 레아가 파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며 레아가 파단 아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고 그 떠난 곳이 서북쪽으로 약간 북쪽 올라간 터키 지금으로 이제 나라가 튀르키예로 바뀌었죠. 그쪽으로 가서 낳은 자식이 그쪽에 이제 파다나라면 거기서 자식들이 33명이나 되는데 그의 딸 디나도 있더라. 딸 디나. 디나는 보통 여성분들의 이름은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디나는 창세기 34장에서 강간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강간 사건에 의해서 이제 그 디나가 여기서 등장을 하죠.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더라. 33명. 이 33명 우리 그 3.1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그죠? 그 독립선언문에 그 작성하신 분들이 33명인데 그죠? 야, 33 숫자 좋다. 3일체. 3자는 어떻게 보면 완전수죠. 네. 3자 참 좋네. 야곱이 사랑한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고 레아 33명의 들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켐이 그들의 성읍문에 와서 그들의 성읍 사람들과 대화하여 말하기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했던 이유가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인 하몰의 아들 그 지방의 통치자인 세켐이 그녀를 보고 그녀를 끌어들여서 그녀와 동침하여 그녀를 더럽히니라. 더럽혔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간을 한 거죠.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소녀에게 다정하게 말하더라. 아주 우리가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이게 이제 마음이 통하면 참 아름다운 사랑인데 일방적인 사랑 그런 거는 이제 뭐 짝사랑까지만 가면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그 무리를 일으키면 그 우리 그 연예계에도 보면 예전에
서세원 씨, 그죠? 서세원 씨와 그 가정에 대한 또 국악인 그 집도 그렇고, 그죠? 이제 그 뉴스에도 나왔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그 사랑한 그 사랑이 결국은 파국을 맞기도 하고 비참하게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우리가 뭐 그걸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거기까지 드러난 것까지, 그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인 사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있어. 그때 이제 엄청난 살인 사건이 나오죠. 살인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때 브레이크가 작동이 돼야 되죠. 브레이크, 적당한 배속, 그 가속 페달과 또 적당한 브레이크, 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혼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죠. 육적인 영이 이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하늘 소식을 듣는 크리스찬과 땅의 소식, 땅의 뉴스만 듣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있어.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늘의 뉴스를 듣는 사람이라고 보고, 성경을 안 보면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세상 소리, 뭐 일단은 뭐 KBS, MBC, 뭐 종편들, 방송들을 통해서 일단은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 세방고리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결국은 잡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은 방해되는 그런 것만 들리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면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세상 살아가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하늘 뉴스는 거의 이제 귀 막고 살죠. 막은 게 아니고 그냥 들리질 않죠. 하늘 소리는 자체가 이제 귀를 열어도 안 들리죠. 그 뉴스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은 들릴지라도 신문은 보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 하늘 신문, 하늘 신문. 정강훈 목사님께서 자유일보를 좀 구독해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구독을 해야죠. 구독. 응? 우리가 성경을 자꾸 구독해야 돼. 하늘 뉴스를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야. 하늘 뉴스를 보고 듣는 사람. 성경 여러분들 안 읽으면 세상 뉴스만 듣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야. 이치적으로. 하늘 뉴스를 들읍시다. 그게 영적인 사람이야. 공부는 못했을지라도, 학벌은 짧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사람은 세워주고, 늙었어도 못생겼어도 가난해도 병들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 뉴스, 하늘 뉴스.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운전하느냐. 디트리 보노이퍼가 말한 것처럼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은 혼이 운전하는 크리스찬이 많아. 영이 운전해야 되거든요. 영이. 내 안에는, 육체 안에는 혼이 있고 혼 안에는 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큰 배도 그 키 하나로, 키 하나로 그냥 그 큰 배가 그냥 엄청 막
100m, 200m 되는 그 배들이 그냥 그 조그만 거 하나 그냥 그 운전 그냥 이 선장이 그냥 잡은 키 하나로 그냥 움직이듯이 우리 어마어마한 우리도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그 배보다도 더 크지. 하나님이 보시기엔 천하보다 더 귀한 온 천하를 합해도 나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 그 어마어마한 선장이 공부를 안 해. 그럼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 응? 위험하죠. 그 배에 타고 있는 그 수많은 승객들 60조개에서 100조개에 달하는 이 승객들이 위험천만해. 이게 잘못하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이끌고 가는 거야. 혼적인. 여러분들이 영적이어야 돼. 영적인. 응? 하늘 음성을 듣는 영. 그걸 알아차리는 영. 그래서 영적인. 영이 운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방언이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방송하는 거야. 특파원으로서 하나님과 교신하는 거야. 아, 여기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전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영적인 사이클 주파수가 맞아진 거야. 우리가 영적인 게 좀 돼야 돼.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영적인 걸 아주 포기를 해버리죠. 목사들이 포기하라고 왔으니 막 강대상에서 막 강조를 하죠. 현대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 외에 성령 오순절 강림한 이후에 사도 바울 이후에 그때는 이제 은사도 없다. 방언도 치유도 기적도 없다. 야, 아주 그냥 다 내려놓자 그냥. 목사들이 이제 가방 끊긴 목사들이 혼적으로 운전을 하고 이제 혼적으로 운전만 하자. 영적인 건 다 그냥 버려버리자. 우리는 영적인 그 운전대를 갖으면 안 된다. 디트리 보리퍼가 말한 것처럼 영적으로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운전수다. 지금 이렇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현대 교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뭔가 좀 학식적으로는 굉장히 좀 인정하고 주고 싶지만 그 학벌에 언변력은 있지만 능력은 포기해버리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알아보겠다. 능력을. 그 사람이 그러잖아. 누구든지 능력 있는 사람이 파워이고 어트랙션 할 수 있는 뭔가 흡입력이 있고 어떤 무게가 있고 누굴 봐도 믿음이 있고 그죠? 다른 사람에 비유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그 현대교회가 참 그 안타까운 것 같아. 거기다 요즘은 또 율법 폐기를 하자. 율법은 폐기됐다. 아, 요즘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우리가 이제 이걸 그 명쾌하게 말해주는 그 목사 신학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 물론 제가 그만큼 공부를 덜 해서 못 발견했을 수도 있고, 저도 성경은 많이 읽어봤지만 저도 굉장히 미약하고, 이게 참 어디까지인지 성도들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목사 자체도 솔직히 다 헷갈려. 어디까지가 율법이고 어디까지가 복음이고, 그거를 어떻게 그것을 이제 그 완전히
그냥 복음과 율법을 쪼개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거와 어떻게 좀 좀 함께 하느냐? 좌파와 우파가 어떻게 그런 차원과 좀 비슷한 그 중도 개념 쪽에서 중립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게 해야 되냐? 이게 참 통합을 시키는 대통령이 돼야 되듯이 저는 이제 율법과 복음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참, 이야 무슨 소리야 지금.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보라고. 총체적으로 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이게 성경이라는 건 다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거라고. 그런 차원에서 봐야 답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뭐 세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분리법에 의해서 그 세대주의라는 그 어떤 그 교리라고 할까, 어떤 체계라고 할까, 거기에다가 그걸 자꾸 이렇게 나눠서 맞춰 늘려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빼버리고 그냥 껍데기의 모양만 갖춰 놓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다 없어져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파악하긴 그래. 물론 세대주의자들이 보고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이 보면 제가 오해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막 이단이라고도 하고 어저께도 라이브를 켰더니 이영식이라는 분이 이래 해서 그래서 나는 이단이다. 100% 이단이래. 제가 100% 이단. 그분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근거가 없는 얘기를 많이 하셔. 성경 근거를 대달라고 전혀 다른 얘기. 가끔 옳은 얘기 한 번씩 해. 가끔. 그래도 문자는 무지하게 올려 계속 아는 척.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공부하는 건데 결론을 이단이라면 서로 공부가 안 되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막 계속 붙어서 계속 했어. 이단이면 나하고 그 공부할 필요가 없지. 얼른 나가야지. 물론 뭐 이제 그 사람은 또 내가 이단이니까 자기 말 듣고 교정되라 그런 그래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구약과 신약 참 그 연결고리가 쉬우면서도 쉽지 못하고 율법과 복음의 그 첨예한 이 성경은 참 그 뜨거운 감자가 몇 개 있죠. 이거 뭐 교단끼리 뭐 수백 년간 싸워도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면서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그냥 이단이라고 그냥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답답할 거야. 어떻게 자식들 나눴더니 서로 잘나가지고 지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야 될 놈들이라고 저렇게 서로 적이 돼가지고 마귀하고는 안 싸워. 지들끼리 싸우지. 적하고 싸워야 될 놈들이 아버지 유산만 받아먹겠다고 지들만 정통이라는 거야. 지들만. 이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참 안타까워. 그래서 이제 디나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눈에 띄어서 어떤 남자, 이 사람이 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무서운 시대예요. 요즘은 점점 더 무서운 시대죠. 요즘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데려다가 그 어떻게 보면 한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장기까지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게 참 어디 맘대로 다녀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한국이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그 마음껏 다닐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그냥 와르르르 지금 뭐 이제 그 요즘 그 전철 같은 데 보면 외국 사람들, 특히 중국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국 사람도 좋은 사람들이 있겠지. 근데 이제 워낙 그 공산주의와 그 자유민주 공화 정치와의 그 대립 속에서 그쪽에 속하고 또 그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참 좋게 보려다가도 조금 뭔가 그 좀 캥기고 그런 참 요즘 현 시대가 되었어요. 결국은 이것 이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이제 혼인 문제가 오가고, 왜냐하면 그 세켐이 워낙 그녀를 사랑하고 그냥 연연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보내지도 않은 것 같아. 디나를 하몰이 그들과 대화에 말하기를, 내 아들 세켐의 마음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청컨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가 되도록 주라. 너희가 우리와 혼인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들을 너희가 취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거지만, 그 땅에 그 먼저 어떻게 보면 원주민 같은 그 정착민들로서 야곱의 그 나그네 길로서 지나가는 그 길에서 베풀어주는 은혜 같지만, 또한 이 선민으로서의 그 자세는 또 다른 거죠. 이해를 못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이해를 못하죠. 또 그 중에서도 또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사람들은 또 새로운 분리와 조금 더 다른 차원으로 얘기하면 또 기독교인이라도 그것도 또 이해를 못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은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서 살인을 저지르죠. 큰 일들이 벌어지죠. 디나. 사람은 그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만 딱 들으면 탁. 어떤 사람은 베스트셀러처럼 자꾸 불려지고 기분 좋게 만드는 이름. 어떤 이름은 아유 그 사람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말도 하지 마. 아유 이런. 인생은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과정 같아요. 그 책 내용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책 내용 보고 노미네이트 돼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만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의 모든 혼들은 33명이더라. 레아 어머니에게서 아들이 6을 낳았는데 이제 33명으로 66에 36 거의 6배.
여섯 명이 6배로 늘어났으면 벌써 어휴. 인간이 이렇게 불어나는 게 무섭죠? 어떻게 그렇게 6배를 빨리, 야, 진짜 그좀 엄청나게 빠르네. 이 34장 사건이 있을 때가 1739년, 1706년. 아, 1760년 정도, 1750, 60년대에 그 60년대에 그 애를 낳기 시작했으니까 60년, 한 50년 어간에 6배가 늘었네.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하네. 예? 어마어마해. 아니, 어떻게 6배가 늘지? 물론 여기 기록되지 않은 이름이 여자가 있어야 되는지요. 딸 디나 하나만 나오는데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이 어떻게 6배가 늘지? 한 50년 새에. 50년이면 어떻게 보면 20에 30에 장가간다 그러면 그것도 아이고야, 이건 뭐 이해가 안 되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기 지금 뭔가 쓰여 있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16절 갓의 아들들은 시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루디와 아렐리라. 17절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랴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부랴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키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파의 아들들이니. 쪽파 대파도 아닌 실파네. 실파 아직 가능하다. 실파가 그래도 맛있어. 이렇게 파지 담그면 실파가 영적으로 참 맛있는 분이야. 실파의 아들들이니. 이들은 그녀가 야곱에게 낳은 자들이며 16 혼들이더라. 실파가 둘을 낳았는데 16, 여섯과 딸을 하나 낳았는데 36, 33. 야, 둘을 낳았는데 6 가운데 33인데 둘 가운데 16이면 어유, 이쪽은 그 생식 능력이 더 빠르네.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라.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넷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라헬이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 35절 36절 37절 38절 39절 40절 41절 42절 43절 44절 45절 46절 47절 48절 49절 50절 51절 52절 53절 54절 55절 56절 57절 58절 59절 60절 61절 62절 63절 64절 65절 66절 67절 68절 69절 70절 71절 72절 73절 74절 75절 76절 77절 78절 79절 80절 81절 82절 83절 84절 85절 86절 87절 88절 89절 90절 91절 92절 93절 94절 95절 96절 97절 98절 99절 10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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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정말로 마음 고생 모진 고난과 시련 역경을 겪고서 난 아들이 요셉이죠. 11번째로 났으니까 11번째. 그러니까 부인들 중에 사랑은 최고로 받았지만 가장 늦게 아들을 생산한 11번째 12번째를 낳았으니까. 그러니 이제 누구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이 좀 그런 비슷한, 정말로 아들 낳고 싶어가지고 무진 여러 가지의 몸에 좋다는 거, 임신에 좋다는 거,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 그게 이제 뭐 보이지 않아도 그냥 쫙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지죠. 20절, 또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는데, 이제 22년의 간격을 두고 물론 이제 22년이 만에 지금 만났지만 실상은 이제 총리가 되면서 한 30대니까 한 7년이 지나서 이제 장가를 간 것 같아. 어쨌든 그 간격을 두고 카나안과 이집트라는 한 400km 정도의 거리 차이 속에서 또 요셉이라는 그 씨를 통하여서 또 밭에 씨가 뿌려져서 또 쌍둥이가 나오죠. 므낫세와 에프라임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근데 이제 이 에프라임이 역사 속에 또 이제 엄청난 또 일들을, 이게 부모에게서 그 요셉이라는 훌륭한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예표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 속에서 에프라임 같은 인물이 또 나온다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부모가 훌륭하면 그 자식들도 조금 그런 게 좀 대를 좀 잇기도 하는데, 또 엉뚱하게 이제 이 에프라임이 그 역사 속에 보면 완전히 그 뭐랄까 그 민족이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그 전라도 사람들 그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그냥 에프라임이 그냥 깐족깐족대면서 계속 그 지파 간의 갈등, 싸움, 한때는 막 그렇게 해서 뭐 42,000명이야 24,000명이야 그냥 죽기도 하고, 그 민족끼리 이렇게 싸우는 거야. 지파 간에. 왜 우리 전쟁 때 우리 안 데리고 갔어? 계속 그냥.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으신 것이라. 온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이죠.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의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50절부터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풍년기간에 태어났군요. 온의 제사장 포티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난 것이라.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며 둘째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둘을 낳았어. 그러면 아마 그 요셉의 아내가 그 흑인일 수 있죠. 흑인. 요런 것도 이제 또 굉장히 또 이제 우리가 그 정확하게 안 밝히니까 요런 건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좀 찾아보고 고대 문헌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밝혀져야 이제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나리오의 전반적인 달 얘기하지 못하죠. 안 하시죠? 그 맥만 이렇게 짚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 이야기는 두 절로 딱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지금 요셉이 주인공인데 그렇게 간단해. 물론 여기서만 간단한 거지 이제 계속 요셉으로 얘기가 나가니까 이제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어머니들 내 어머니와 그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게 하나님께서 뭔가 함축시켜 놓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 21절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켈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핌과 후핌과 야르시니 베냐민의 아들은 많네. 벨라, 베켈,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무핌, 후핌, 아롯 열이나 되네. 이들은 야곱에게 태어난 라헬의 아들들이며 모든 혼들은 14명이더라. 라헬의 아들. 이 여자가 지금 숫자가 안 들어간 거지 여자가. 라헬의 아들들이 모든 혼들은 14명, 10명, 2명, 거기다가 요셉, 베냐민, 14. 그 여자들이 숫자가 안 들어간다고? 여자들이 숫자 안 들어가. 이것도 진짜 뭔가 더 깊은 누가 이것도 지금 누가 한번 더 깊이 좀 연구 좀 해보시오. 좀 가르쳐 주시오. 23절 단의 아들은 후심이라. 아들들은 후심이라. 단의 아들들은 후심이라. 딱 한 절로 끝나. 단의 아들들. 아들들인데 후심 하나밖에 안 나와. 응?
아들은 후심이라 그러면 되는데 아들들은 후심이라. 민수기 26장 46절에서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죠. 민수기 42절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아들들이요 수함에게서 난 수함인들의 족속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에 따른 단의 족속이라. 그들 가운데 계수받은 자들에 따른 수함인의 모든 족속은 64,400명이었더라. 여기도 단의 아들들이요 수함에게서 난 수함인의 족속이라. 아들들이요 해놓고 수함 하나만 수함 하나만 이게 아들들은 후심이라 수함이라. 후심이 수함이에요. 그 이름이 다르죠? 그러면 야 이거 성경이 오류다? 아 이건 아니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2개로도 3개로도 어떤 사람인가 지명은 4개까지도 불리죠. 막벨라 마무레 그쪽도 이름이 몇 개 있는 것 같아. 아 제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24절 딱 한 절이야. 단의 아들들은 90이라. 야 이거 진짜 여기에 뭔가 하나님의 뭔가가 단지파 그러면 우리가 어렴풋이 단지파를 알잖아. 그죠? 이 하나님이 뭔가 아주 짧게 그냥 얘기해 버렸어요. 24절 또 납탈리의 아들들은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 남들은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의 딸 아들들이며 그녀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모든 혼들은 7이더라. 여자는 뺐더라. 26절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온 모든 혼들 여러분들 영과 혼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러나 이제 구분하자면 영과 혼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그걸 좀 알아셔야 돼요.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는 아내들조차도 숫자에 안 들어갔어. 아내들. 야곱의 아내 이렇게 유명한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나오냐고. 근데 어머니 숫자도 빼버려. 진짜 우리 하나님은 편견이 심하신 분 같아. 편견이 아우 세상 말로 아우 짜증나. 아마 어떤 사람은 그럴 거야. 우리 하나님 짜증나. 편견이 너무 심하셔. 아니 이 야곱의 아들들의
아들들의 아내들이구나. 제의하고는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의하고는 그 아내들의 이름이 없어.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허리에서 나왔대. 허리에서. 예.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이죠. 예. 우리가 이제 허리에 허리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알잖아, 그죠? 허리에서 나왔다.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66. 33에 아까 33하고 66 두 배네, 그죠? 레아가 낳은 33과 라헬과 실파와 비라가 낳은 33. 야, 이것도 뭔가 지금 33. 근데 여기가 지금 이게 숫자를 보면 33명과 실파가 나온 16명과 라헬이 나온 14명과 비라가 나온 7을 따지면 실상은 66이 아니고 70명이거든요. 더해보면 70명이야. 33, 16, 49, 14, 59, 63, 7, 70명이에요. 70명. 근데 66명이래. 이제 이런 걸 보고 자꾸 이제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 뭔가 이제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이제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인데 여기서 오류날 이유가 없어. 자꾸 우리 자기 IQ, 인간이 이걸 읽는 사람들이 자기 IQ처럼 생각하고 인간이 까먹을 수 있고 뭔가 실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보니까 성경은 비평해야 된다는 거야. 고등 비평이니 하등 비평이니 하여튼 뭐 또 전화가 오는구나. 예, 권사님 17분만 좀 기다리세요. 우리 권사님 하루에 나한테 본인 교회에는 얼마큼 전화인지 몰라도 저한테는 아주 많이, 우리 어머니 같이 그냥 아이고 참 우리 권사님이 참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참 이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참 어떻게 참 안타까워. 참 훌륭한 게 있어. 우리 어머니가 겸손해. 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이가 먹거나 뭐가 오랫동안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고집도 있고, 성도들도 굉장히 그 나름대로의 그 성격, 고집, 틀리면서도 막 근데 굉장히 잘 받아들이셔. 참 훌륭한 면이 있어. 조금만 기다리세요. 권사님. 내가 올해 잘 풀리면 아주 그냥 우리 권사님 그냥 업고 다니고 그냥. 모든 혼들은 66명이더라. 그런데 숫자는 70명이더라. 이 갭이 왜 그런지는 여기 지금 우리 지금 4300년 전에 그 현장을 지금 못 알아채요. 그냥 이런 건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믿음이라는 필터를 그 안경을 쓰고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풀어지기도 하고 여전히 난제로 남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성경 부분에 많이 있죠. 27절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은 두 명이니 그죠? 므낫세와 에프라임. 아까 20절 그죠? 온의 제사장 포티베레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거. 아스낫.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혼혈이 될 수 있죠. 혼혈. 황인족과 흑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 집안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또 2명 따져야 66명에서 2명 더하면 68명인데 70명이래. 아, 헷갈려. 여전히 아직도 헷갈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냥 통과 이게 가장 좋아. 나중에 어디서 밝히시든지 아마 이거를 또 이제 밝힐 수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 또 있을 수 있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 여기서 70명이라잖아요. 출애굽기 1장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헐에서 나온 모든 혼들이 70명이었는데 이는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죠? 70명. 70장로의 아마 이제 그런 이제 기준이 되는 것 같아. 70장로. 24장 1절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주께로 올라가서 너희는 멀리서 경배하라. 이 70인의 장로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기준이 이제 이 70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설계도를 좀 이 70이라는 것에다가 맞춰서 또 시나리오를 이서나가는 것 같아.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이제 거기는 좀 숫자가 달라. 사도행전 7장 그 후에 요셉이 보내어 그의 부친 야곱과 온 친족을 초청하시니 75사람이라. 여긴 또 75명이야. 5명이 또 차이가 나. 이제 70명인지 75명인지. 이제 그거는 이 성경을 쓴 기자의 그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야. 전혀 오류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무엇을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할 때와 디테일하게 말할 때는 약간 다를 수가 있어. 언제는 왜 이랬다고 말했다. 에이 또 이렇게 말했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 언제는 이렇게 하려며요. 이제 이런 경향들이 있죠. 선생이 돼본 사람들은 이해가 좀 될 거야. 그런데 이제 맨날 어떤 그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사람이 좀 적고 자기 수준에서 왜 이랬다 저랬다 해요. 이제 이럴 수가 있지. 28절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요셉에게 보내요. 이제 야곱이 유다를 이제 선봉장으로 천병대의 선봉에 딱 세워서 요셉에게 보냈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니. 고센 땅. 이제 여기는 좀 특별한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 엄마 자궁과 같이 그 착상이라 그러죠. 착상. 태반. 하여튼 인간은 참 신비하죠. 이 하나님께서 아주 신묘막측하게 인간들을 만들어놨죠. 그런 것들 보면 참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데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인간들처럼 교만하고 인간들처럼 죄를 짓고 그런 존재가 없어. 짐승들은 죄를 안 짓잖아. 아이고, 참 복잡하다는 게 인간이야. 나는 얼른 그냥 이 세상 하나님께서 빨리 싹 소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지금 주님이 딱 오시면 얼마나 좋아. 주님이 그냥 탁 하늘문을 쫙 여시고 그냥 밝고 빛난 그 어떤 옥에서 빛나는 그런 그 푸르스름하면서도 빛나는 그 하늘이 쫙 열리면서 구름 타고 쫙 구름 타고 손오공인가? 무랑말이 나바롱. 손오공이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운 거지. 그 작가가 참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딱 나타나시면 아유 좋겠어요. 주님 어서 오세요. 세상 말로 돈이고 나발이고 100억이 나한테 온다 해도 나는 오늘 주님 오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지금 1000억을 누린다 할지라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오늘 주님 오는 게 나아요. 이 진짠가 가짠가? 가만있어 봐. 여러분들 진짜 1000억을 갖는 게 낫냐 주님 오시는 게 낫냐 그러면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에? 아니 뭐 일단 1000억 가지고 세상 좀 즐기다가 어차피 주님 오실 거 오시면 좋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혜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냥 오늘 1000억보다는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어. 그냥 주님. 아이고 나 세상 사는 거 이게 돈 있어도 없어도 아무리 있으면 막 베풀고 싶어. 그냥 있으면 막 하여튼 복음을 예수 믿게 만들어. 제가 1억을 들여서라도 그 혼이 구원받는다면 참 그렇게 살고 싶어. 예전에 우리 이런 말이 노래가 있었죠. 돈 없는 세상 살고 싶어. 우리 예전에 형들이 동네 돈이 있을 때는 설탕물도 쓰디 쓰고 돈이 있을 때는 아이고 그것도 까먹었네. 하도 어릴 때도 언제까지 생각이 났었는데 돈이 있을 때는 소금물도 달고 잘 기억나네. 그 돈의 힘이 그렇게
세상 사는 사람 우리들에게, 그죠? 어떤 종교인 신앙인도 그 돈에 눈만 뜨면 그냥 돈이니까 전철 타러 가도 돈이요, 친구 만나서 뭐 차 한 잔을 마셔도 돈이요, 밥을 먹어도 돈이요, 뭐 사면 다 돈이니까. 응? 요즘 물도 사 먹잖아. 그러니까 다 돈이야, 돈. 공기 안 파는 거에도 다행이에요. 공기. 공기도, 아마 공기도 파는 시대가, 지금도 이제 그 공기를 파는 건 있긴 있어요. 예, 있는 것 같아. 그 공기도 파는 시대인지 곧 다가오겠지. 응? 그러니 돈의 힘이 얼마나 크냐고. 그래도 난 1,000억 싫어. 나 오늘 주님 모시는 게 좋아. 아, 진짠가? 야, 진짜다? 진짜냐? 진짜 같아. 진짜인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진짜인 것 같아.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봐. 한번 물어봐봐. 내 양심에게. 어?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한번 누렸다가 갈까? 그 무게중심으로 보면 그냥 아이 돈 1,000억 그거 갖고 뭐 며칠은 행복하겠지. 에? 그냥 하도 누리지 못한 거 한이라도 푸는 것처럼 한이라도 풀듯이 그럴 수 있겠지. 그래야 뭐 그게 뭐 세상에 뭐, 예? 조금 지나고 나면 그까지 아무 소용없는 거. 예. 남는 게 없잖아. 무슨 뭐 똥이나 조금 더 싸겠지. 똥이나 좀 더 싸고 많이 먹어갖고 세상에, 옷도 많이 사 입고 그러면서 지저분한 거 많이 남기고, 예? 뭐 크게 유익될 거 없어. 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좀 필요한 거지 뭐. 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했던 그 아굴의 기도처럼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적당한 거. 적당한 거. 예. 성령에 꽉 찬 충만 외에는 세상에서는 적당해야 좋아. 적당한 거. 죄 짓지도 않고 어떤 교만하지도 않고 그런 적당.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꽉 차는 게 최고야. 그래야 이제 그 적당도 누리겠지. 아버지의 뜻대로 적당하게. 야곱이 유다를 자기 앞서 보냈어. 그렇죠? 이제 항상 회장이 가기 전에 MOU 사인하기 전에 다 대통령이 어떤 서명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서로 합의를 봐서 서명만 하면 끝. 같이 발표만 하면 끝. 그런 것처럼 지금 요런 게 이제 정치인들이고 뭐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서 배우는 거야. 성경에서. 성경이 다 써 있어. 성경에 써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오늘도 자, 오늘 27절까지만 이집트로 들어온 야곱의 모든 혼들은 70명이더라. 자,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민족이 어머니 자궁 이집트에서 영적 자궁이죠. 거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태반을 통해서 이집트가 태반이야. 태반을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먹고 200만 명으로 우리가 세포가
자꾸 분열해서 눈에 보지도 않던 정잔한 자가 우리가 이제 2kg, 3kg로 어머니 자궁에서 나오듯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어마어마하게. 세포 보이지도 않던 게 그냥 그게 몇 배가 커진 거야. 몇 배. 10배, 10배, 또 10배, 또 10배. 엄청 10배, 많이 10배로 커져서 승리하는 것처럼 오늘 2026년도 1월 2일도 우리 승리하시는, 그렇게 번성하시는 천지 창조 회복 개표와 재발 성경 읽기 운동 본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